해주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두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점점 바람이 선선해지고 있고 아직 낮은 뜨겁긴 하지만 네, 이 시간들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계절이 바뀌도록 우리가 애쓰진 않지만 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계절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룩 땡땡 성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좀 민망하셨고 어색하시고 힘드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쉬쉬할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룩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래서 공론화해야 되고 또 우리가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네. 네. 저도 열심히 애쓰며 한 주간을 살아왔는데 계속해서 이 몸부림치시며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과 똑같은 결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의도적으로 우리 에녹부 성도님들을 급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나무 모임을 이렇게 같이 함께했는데 제가 민망한 질문들을 막 던졌거든요. 네, 했더니 굉장히 민망해하시면서 대답을 회피하시는 다른 주제로 막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가서 남자는 숟가락 들림만 있어도 성욕이 있다는데 우리 70대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욕이 어떠신가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시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러면서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뭔가 얘기한다는 게 참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애써 같이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같이 좀 나눴던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야 될 텐데 우리 지난주 성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주제도 그렇고요. 이 말씀들을 나누는 이유는 일단은 이거는 제가 정한 본문이 아니고 저희가 하나의 예일성경 큐티에서 정하는 주일 본문이기 때문에 그 본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에 대해서 지난주 혹시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불편해하거나 힘드셨던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음란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 나는 이런 것들에서 몸이 더러워지고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모든 죄도 마찬가지지만 죄로 훼손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반드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고 너는 탈락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음란에 절여 살았더라도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서 음란을 버리기에 애쓰면 그 조금씩의 변화들의 삶의 변화들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을 반드시 배워야 되고요. 그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이런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때 그 어둠에 쌓여져 있던 그 허물어졌던 삶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키고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에 습관으로 붙어 있었던 거룩함이 아닌 그 부정함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을 훈련하면서 새로운 습관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은 지금 더럽습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는가를 고민하고 하나씩 회복해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영역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무 모임 하실 때 자꾸만 누군가 나는 예를 들면 담배에 대한 이슈가 됐다. 난 담배를 펴요. 저 사람 담배를 안 펴. 근데 막 자꾸 담배를 피는 거라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식으로 모임을 하지 마시고, 오늘도 지난주도 그렇겠지만 오늘도 노동과 경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버는지 그 얘기를 본문에 따라서 좀 할 건데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정죄하고 쟤보단 내가 낫구나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영역들이 무엇이고 세워져 가고자 하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서로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응원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무너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죄받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새롭게 다시 세워갈 영역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그 나름의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들을 응원해 주시며 또 같이 변화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거룩을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는 성적인 영역의 거룩을 이야기했고요. 오늘은 노동과 경제 생활에 대한 영역의 거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거룩은 영적이고 신비한 것을 넘어서는 아주 일상적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요,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동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과 긴밀하게 연결된 경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담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 정도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는데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없다? 없대요. 쓸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되게 막연하죠. 근데 이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되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되게 막연하잖아요. 10절에 보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었던 넓은 지역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 사랑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사랑이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사랑이 베풀어졌다. 그 사랑을 행동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게 무슨 행동일까 봤더니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구절을 잘 따라가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나 여러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마게도냐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뻐했고요. 극심한 가난에 쪼달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뭘 베풀었을까요? 네, 물질을 베풀었죠.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힘들지만 넉넉해서 주변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헌금한 게 아니라 자기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최근에 우리 강릉에 가뭄이 든 것처럼 온 그 나라가 알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 좀 인색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색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편도 어렵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도 사실 극심한 기근이
어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마게도냐 지역을 돕고자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이 닿는 대로 구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상황과 규모, 그러니까 그 교회의 1년 헌금 예산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 구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4절에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것을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울에게 요청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들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과 그 마게도냐 주변 지역의 어려움의 상황들을 듣고 자신들의 해야 될 임계치를 넘어선 오히려 더 지나친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헌금을 모으고 물질을 모아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바울에게 헌금을 갖다 주고 그것이 온 마게도냐 지역 가운데 그 물질이 공급되어 그것이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 이 엄청난 일, 그리고 이것을 뭔가 손해라고 생각하거나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주시겠지라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특별한 권한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청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어 있을까요? 자기들이 넉넉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재정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그것이 자발적이고 기쁨이고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넉넉하게 돕는 거죠.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거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어디 먼 곳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됐고 임했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완전한 그 경제 생활에 대한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전에는 절대 돈 한 푼 남에게 주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었던 수준을 넘어서는 변화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그들의 경제 생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로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기독교의 복음이 그들의 재정에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지난주에 성적인 영역에 올바른 기준과 가치를 세운 것처럼 기독교의 복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경제적인 관념과 지출과 소비의 기준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오늘날에는 개인의 경제 생활은 철저히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죠. 얼마나 벌고 어떻게 쓰는지 사실 쉬쉬합니다. 우리 서로 나무 모임 하시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서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다 보니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터놓고 배울 기회가 없어요. 성에 대해서 쉬쉬하는 것처럼 이 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배우냐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뉴스에서, 특별히 주변에 나름 좀 돈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돈의 기준과 돈을 추구하는 방식이 되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기 가능한 한 많이 모아서 자신을 위해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기부도 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이죠. 이 정도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자기중심적인 경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경제 생활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를 돈으로 돕는 것은 단순히 돈 조금 남아서 넘겨주는 그런 시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구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이 왜곡된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꾸릴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너가 알아서 살라고 내팽개치고 개인적으로 다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고 실천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경제 생활의 패턴으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은 말로만 그냥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너의 주머니를 지체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형제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나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돈을 내어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특권이라고 여기며 그것에 적극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공동체, 세상에는 없는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헌금 얼마나 하고 있는가, 어느 기부단체 얼마 내고 있는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가예요. 그거 아니면 억만금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형제사랑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 아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것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셔서 너무 아깝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 믿는 우리의 성도들은, 백성들은 기꺼이 우리의 주신 물질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헌금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삶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돈을 지출하고 지체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특권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자기 가족을 굶기면서까지 교회 헌금하고 누군가를 도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그렇지 않은 삶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주머니를 내어서 누군가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행동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야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보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헌금하면 정말 아까워요. 11조 내시는 분들 20만 30만 원 내실 때 그 직장생활 시작하시면서까지 지금까지 아마 적금 부었으면 또는 안정형 펀드에 넣었으면 수익금이 지금 얼마예요? 국민연금보다 아마 더 안전하실 겁니다. 연금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사랑의 마음이 없고 복음의 마음이 없으면 너무 아까워요. 미치겠어요. 근데 안 하면 뭔가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게. 근데 이건 형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지금 있는지, 이걸 알 때 우리는 우리 주머니를 내어놓을 수 있는 형제 사랑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것 말고도 형제 사랑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은 누가 봐도 형제 사랑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11절에 나온 것은 뭔가 형제 사랑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절에 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9절에서 내가 형제 사랑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또는 또 내가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이냐? 또 형제 사랑은 이런 것이니 남에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접 열심히 일해서 너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사는 것이다. 이게 11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체를 사랑한다면 너 돈을 주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그냥 돈을 주기 이전에 너의 삶을 스스로 너 삶을 책임진다면 형제가 굳이 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형제가 나를 도울 일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잘 책임지고 산다면 그것이 1차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것, 이게 진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이게 뭔 의미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먹을 것이 부족해도 옆에 있는 지체가 힘들면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나는 도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삶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참견하는 사람들, 정작 자신의 생계를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일에 여러 가지 일들로 관여하는 그런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를 사랑한다면 지체들에게 빌붙지 말고 너가 스스로 너의 생계를 책임지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조건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인 겁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수많은 형제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형제의 등을 쳐먹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들을 당연히 도와야 되죠. 한 가족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일을 안 할 온갖 핑계와 명분을 가져다가 도움을 받고 있으면 그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등쳐먹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최소한의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 누군가에게 내 삶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뭘 추구해야 돼요? 이제는 내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잘 영위할 뿐만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11절에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힘쓰라는 단어가 꿈을 꾸다 열망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의 경제를 내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내 것을 내어주는, 내 주머니를 털어 지체를 사랑하기까지 애쓰는 것, 이것이 이제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도움을 받던 인생이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인생이 되기를 꿈꾸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망하라, 힘쓰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내 삶을 내가 잘 책임지고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기본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것을 가지고 지체들을 도울 수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이래요. 힘들죠? 어렵겠죠? 네,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마주한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즐겁게 감당한다고 합니다. 이 11절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명령어인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이것이 거룩함이고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하이라이트만 달라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자유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건 뭔 의미일까요? 불로소득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로소득을 멈추고 땀을 흘려 너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얻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지 말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너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정도만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가로채는 건 지금 이 사회 가운데 굉장히 다양하고 교묘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불로소득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리고 불로소득이 일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리고 일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던 당시도 이 일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로마 사회는 몸으로 하는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살았던 필로라고 하는 역사가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이 일은 로마 귀족 대부분이 경멸했고 높은 사회적 지위만 갖고 싶어 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은 대부분 노예들과 장인들이 하는 일이었으며 이와 반대로 사회적 지위와 부가 있는 사람은 일에 대해서 거의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하지 않고도 자꾸 먹고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애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후원자 한 명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후원자가 내 생계를 후원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죠.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런 후견인 제도를 따라갔냐면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장에서 어쨌든 세상의 원리와 인간의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말로 떠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귀족 중에 한 명, 자신을 후원해줄 수 있는 후견인 한 명을 잘 잘 골라서 그래서 자신은 평생 놀고 먹으면서 입으로만 떠들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면 이 후견인 한 명 잘 만나서 인생 펴보고자 후견인 자기가 좀 부잣집 입구에 가가지고 그 부자가 나올 때 열심히 그 귀족이 나올 때 열심히 아침 인사하면서 무난했었던 그리고 그 귀족이나 원로원은 자기를 투표해달라는 투표권을 거래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시는데 일하는 게 뭐 필요이냐? 다 일 그만두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자 라고 하면서 이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 요새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어 먹으려고 하고 내가 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공짜로 얻고 싶어하는 이 불로소득. 사실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 속에 여전히 있죠. 지금도 땀 흘리며 일하는 육체 노동인 경시되고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가 나눠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죠. 그래서 기술자나 육체 노동을 폄하하고 의사나 판사처럼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나 넥타이맨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습니다. 육체 노동을 경시하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또한 일해서 정직하게 돈 벌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확실한 곳에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요즘을 볼 수 있죠. 일해서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으로는 결혼도 못하고 집도 못 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잘못된 사회적 구조, 악한 사회 구조 속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한 만큼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의 MZ세대라고 하는 20, 30대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일을 통해서 뭔가 정직하게 벌기보다는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둘러싸여진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하고 또는 투기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의도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임대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거지인 집을 가지고 투기의 목적으로 여러 채를 돌려가면서 그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에는 명백하게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땅은 영원히 불어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 한정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 부동산은 내가 돈이 있는 것으로 사놓는 것 말고는 내가 노력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막대한 수익을 누리게 되죠. 내가 열심히 일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자산 형성하는 퍼센테이지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70%가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일본은 40% 정도 부동산 자산 형성의 퍼센테이지가 40% 정도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좁은 땅덩어리 가운데 박터지게 땅을 가지고 싸우며 자신의 이익을 내고 누군가는 이 피고름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파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주식은 어떠나요? 주식은 원래 좋은 의도죠. 네. 뭔가 이 사회에 뭔가를 좀 대단한 것을 좀 기여하고자 좋은 프로젝트와 또 좋은 일을 할 회사가 돈이 없을 때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좋은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또 이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회사로 만드는 것이 사실 주식의 목적인데 솔직하게 주식 왜 하나요, 우리? 단기간에 수익 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코인은 더 하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극단적인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 이 모든 것에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저격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주식하는지 전 모릅니다. 코인 누가 하시는지 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적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이라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 복음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어서 아직은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돈을 축적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것이 아니라는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복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조금씩 이 어그러진 경제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전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다 처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좋습니다, 기도하고 마치 환상 보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거룩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 삶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래서 버는 돈으로 결혼하고 집 사는 게 어려운 사회에는 맞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죠. 그런 상황에서 주식 안 하고 코인 안 하고 부동산 안 하면, 돈이 있는데도 안 하면 바보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부동산 안 하고 주식 안 하고 코인 안 하면 나는 재정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내 멋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건 부동산 코인이랑 상관없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지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가? 내 편의를 위해서 뭘 얼만큼 쓰고 있는가? 그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모두가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이고 거룩이고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여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땀을 흘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 노동과 일에 대한 개념과 경제생활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시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을 버는 것도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을 흘려 벌게 하고, 그것이 노동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출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 경제생활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됨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다는 사실,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을 할 수 없는데 너 왜 일을 안 하니 공동체에 넌 덕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삶을 떠맡기고 짐을 지우는 일을 경계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한다면 자기 먹을 것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것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그냥 내가 스스로 잘 벌어먹고 사시면 그것으로 일단 성도님들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 스스로 책임지려면 열심히 일해서 적절한 수입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 적절하게 지출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입과 지출을 소비와 생산과 소비를 적절하게 균형 있게 잘 자신의 삶을 가정 경제를 잘 꾸려 나가셔야 되죠. 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보호하셔야 됩니다. 스스로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이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내 것에 대한 내 스스로 잘 책임질 뿐만 아니라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형제 사랑을 꿈꾸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열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까지가 형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불로소득을 멈추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 한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요즘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어서 풍족하게 소비하며 복받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피한 줄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건 강탈이고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 하지 마셔야 되고요. 일하지 않고 큰 돈을 버는 이 악한 사회 구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땀 흘려서 일하시고요. 자기 손으로 일한 만큼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하여서 노동은 사회적인 다른 사람의 필요와 사회적 필요를 채우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게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그냥 땀 흘렸다고 그게 노동이 아니고요. 이거는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게 노동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록 돈을 벌진 않아도 이 사회와 가정에 기여하는 거룩한 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이 있습니다. 무슨 노동이냐면 가사 노동이에요. 이거는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인 돈을 벌지는 않지만 이것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아주 중요한 노동입니다. 어떤 분이 가사 노동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400만 원 조금 넘는다라고도 계산을 본 적이 있는데 이 가사 노동은 노동처럼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혹시 남편이든 아내든 집안일을 하시고 있다면 전적으로 좀 맡아서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노동인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가사 노동을 폄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 노동을 신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것, 이게 노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 사실 일할 필요 없이 스스로 공식이 자라고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놀고 먹으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일하라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일은 기독교의 일은 뭐냐면 생계수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노동을 감당하십시오. 이 노동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일이 노동이고요. 그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한 것이 아주 중요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산다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아무 궁핍함이 없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노동과 경제 생활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전참시라는 프로그램에 션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패널들이 막 놀리다가 나중에는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짜 나라의 가치와 그 본질적인 것을 따르는 복음의 사람들의 노동과 경제 생활을 보면서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모습을 보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엔 조롱하고 놀릴 수 있어도 그 진짜의 모습을 본다면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비로소 지체들이 형제 사랑으로 가득해지면 궁핍한 사람이 없는 거죠. 가난의 문제로 허덕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와 있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죠.
기독교는 돈 문제를 너의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복음의 빚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한 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만큼, 공동체적 관계가 형성된 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면 배워야 합니다. 나무 모임 안에서 서로의 경제 활동들을 오늘은 다 나눌 수 없어도 차근차근 안에서 또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누면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내가 이만큼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저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배우고요. 또 그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잘 못 살고 있다면 스스로 좀 위축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들이 이것인 것을 알고 서로 함께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오늘의 나무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노동과 경제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거룩은 어떻게 먹고 사는가에 관한 삶의 방식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경제 생활하는 것이 거룩이고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이 거룩과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